계시록 6장 설교.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일과 심판. 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난제가 올 때에 심판을 내리시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목적을 두고 과거 선지들에게 묵시를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날까지의 전쟁이라는 것은 평화를 보존할 수 없어서 싸운 것보다도 영토를 침략하는 침략국가의 행동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계대전의 1차, 2차는 침략국가를 없애기 위하여 일어났지만 인류 종말의 전쟁은 도저히 평화를 보존할 수가 없는 난제가 올 것을 계시록 6장에 보여주었다. 이사야 선지는 북방 아수르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될 때에 임마누엘이 나타나서 임마누엘의 세력이 세계를 정복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고, 모든 소선지들은 이사야에 기록된 묵시의 말씀과 같이 북방 세력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이 될 때에 재림의 주가 오게 될 것을 목적하고 가르쳤다. 모든 선지의 예언은 구약시대의 북방 세력을 예루살렘의 성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 안에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북방 세력을 없애고 예루살렘을 동방 고레스로 복구하시면서 그와 같이 인간 종말에 될 것을 가르쳤다. 선지 예언서는 예언적인 역사로 구약 말기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종말에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고, 계시록은 구약 선지 예언서의 묵시를 종합적으로 완전 조직을 이루어 보여줄 적에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1. 백마의 1차 승리가 있은 후 심판기가 올 것을 보여줌.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볼 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잃었던 백성을 찾는 일의 승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잃었느냐 하는 것은 죄값이다.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이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인류를 빼앗긴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첫째 승리가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무조건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을 준다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종들이 이 해방의 운동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웠던 것이다. 즉 우상적인 마귀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정권과 교권을 때려부수며 들어간 싸움이 기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해방운동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역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승리의 부활을 이룬 몸으로써 승천하여 역사하는 활동이다.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도 회개시켜 복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만드는 혁명적인 큰 역사는 기독교를 통하여 세계를 침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승리를 이룬 것이다. 승천하신 주께서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필연코 이루어진 승리를 본 곳이 금일의 세계적인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이다. 모든 선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후에 구약 말기와 같이 북방환란이 올 것을 말했고, 계시록에는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이기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를 사망의 법에서 성신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역사로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을 뜻한 것이요, 두 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심판을 뜻한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가
1차 승리를 완전히 이룬 것을 보아서 2차 승리의 심판이 올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기로 들어가는 시기가 왔다는 것은 계시록 6장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인류 종말인 심판기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알려면 계시록을 보면 된다. 오늘날 기독교가 심판기에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심판기에 남은 종, 남은 교회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서를 보아서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고 심판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으니 심판의 승리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귀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것을 말한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죽은 영을 살려서 구원해 주는 일에 승리를 이루었다면 세계적인 인류 전멸이라는 재앙 심판에서 남은 자가 받을 축복에 관한 진리를 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2. 붉은 말이 세계 평화를 깨쳐버리는 환란이 있은 후에 심판기가 올 것을 보여줌. 6장 3절에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라는 것은 백마의 대적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붉은 말을 허락해서 세계 평화를 깨쳐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붉은 말과 끝까지 싸우는 자는 심판권을 받게 되고 타협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음료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말을 들어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역사를 한 것이다. 오늘날 붉은 세력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온 증거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믿고 절개를 지키는 자는 백마를 타는 자가 될 것이고 절개를 지키지 않고 타협하는 자는 얼룩말이 되어서 붉은 말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는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진실치 못한 자들은 붉은 용, 붉은 짐승의 세력이 망할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심판의 대지가 된다. 오늘날 붉은 말의 세력이 평화를 깨쳐버린다고 해서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오. 붉은 세력을 심판할 때 같이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백마 탄자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붉은 말 탄자의 환란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검은 말이라고 본다. 이날까지는 검은 말이 붉은 말을 대항하고 있었지만 붉은 말의 세력이 세계 평화를 깨쳐버리는 위기가 올 때 검은 말은 아무런 싸울 사상이 없으므로 얼룩말에게 먹힘을 당하고 마는 것이 심판기라는 것이다. 오늘의 자본주의가 협상으로 흐른다는 것은 아무런 사상이 없는 증거이다. 사상 심판이라는 것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는 것이요.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사상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영원한 무궁세계는 행위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론. 인간 종말의 평화라는 것은 사상 통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토를 많이 가졌다 하여도 영토적인 전쟁으로 승리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릴 때 심판받을 사상이냐 심판을 할 사상이냐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큰 진노의 날이 올 때 있을 징조.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4대 병마를 보여주신 것은 큰 진노의 날이 올 때 있을 징조이다. 우리가 진노의 날이 올 때 징조를 모른다면 노아 때와 같이 후에 막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은 종이 될 사람에게 이러한 징조를 보고 정신을 차려 무장을 갖추라는 경고로서 미리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제 진노의 날이 올 징조에 대하여 본문으로 증거한다. 1. 흰말의 징조 1절에서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큰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백마의 1차 승리가 완전히 끝을 맺게 될 때 오는 것이다. 1차 승리라는 것은 택한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역사이다.
만일 택한 자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지 않고 진노의 날이 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세계 인류에게 베풀어 준 다음에 그 사랑의 법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 오게 되어야 완전한 사랑이요 공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구약 말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부패되었을 때 진노의 날이 왔던 것은 인간 종말에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역사이다. 유월절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척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될 때 용서 없는 진노의 날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독생자의 몸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어 그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건만 그들이 이방과 타협할 때에는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큰 진노의 날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세계적인 복음운동을 하게 하셨다. 2. 붉은 말의 징조 3절에서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진노의 날이 올 징조라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벌하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택한 사람이 이러한 징조를 볼 때 정신을 차려 진노의 날을 피하도록 준비하라는 경고인 것이다. 오늘날 붉은 세력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날이 가까운 증거라고 본다.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인간 종말의 북방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무서운 진노의 날이 올 징조라고 묵시를 보았던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극도로 부패했을 때 진노의 막대기로 쓰여진 것이 북방 세력이었다. 이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진노의 막대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붉은 말이라고 본다. 3. 검은 말의 징조 5절에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의 세력이 검은 말로 나타났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본을 따라가는 마음이 강하게 될 때 빛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정치라는 것은 물질 문명의 극도로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저울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물질에 치우친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경제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물건을 달아보기 위한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 저울추에만 정신을 쓰듯이 아무런 것도 생각지 못하고 물질에만 마음과 생각을 두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할 징조는 검은 말 탄 자의 행동이라고 본다. 4. 청황색 말의 징조 7절에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난국이 닥쳐왔다. 왜냐하면 붉은 말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은 말의 세력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너무 많게 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불평이 생겨서 붉은 말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공포심이 생길 때도 미혹을 받게 되고
불평이 강할 때도 미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은 평화와 공평하게 해준다는 미명을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청황이라는 것은 푸른색과 누런색이 합친 것인데 분별하기가 어려운 빛이다. 오늘날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산국가와 협상을 하자는 것도 분별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이것을 통하여 괴율적인 정책을 쓰는 자와 괴율적인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 선지들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자 외에는 청황색 말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시국이 오는 것이 큰 진노의 날이 올 징조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볼 때 큰 진노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결론. 가장 큰 일은 큰 진노의 날이 임박한 징조가 보이는 오늘에 그 진노의 날을 면하고 새 시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징조가 보이는 시기에는 인격으로 무장을 갖추되 하나님의 진노와 하등에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데 전력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벌하기 위하여 오기 때문이다. 순교자의 호소와 수가 차는 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랑하는 종들을 순교하도록 한 것도 비밀이 있고 끝날에 수를 채우기를 기다리는 비밀도 있다. 인간이 볼 때는 사랑하는 종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일이 슬픔이 아닐 수 없으나 순교는 사랑하는 종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에게 순교의 죽음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병마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르는 형제가 되고 동무가 되는 것이 영광이요 큰 축복이 되는 것이다. 1. 순교자의 영혼들이 왜 호소하느냐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날까지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기 위하여 어느 국가, 민족 할 것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신의 종교가 가득하고 이방적인 풍속에 젖어 있고 이방의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전도를 개척할 때 이방적인 종교나 풍속이나 정치에 대한 일을 대항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앞서간 종들이 현실적이어서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피 흘리지 않고 그 나라 종교와 타협을 하고 풍속에 속하되고 그 나라 정치의 압박을 받지 않으려고 무조건 타협하는 종들이었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의 복음을 바로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했던 것이다. 신앙이란 것은 타협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이 피를 흘렸던 것이다. 그런데 심판기가 오는 말기에 교회가 극도로 부패해서 타협과 세속적으로 흐르는 동시에 참된 종들의 신앙 사상과는 거리가 먼 개포도 같은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히 핏값을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이다. 2. 수가 차는 일.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께서 참고 기다리는 심정은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사랑하는 제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심정. 둘째, 사랑하는 자들이 실수가 있다 하여도 참고 용서하는 심정. 셋째, 왕권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심정.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마귀의 세력을 허락해서 괴롭힐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셨다.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일이 없다면 왕권 반열에 들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일이 있으므로 완전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같이 참고 기다리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 핏값을 갚아줄 책임은 주님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흘린 피니 그 피를 무효로 돌린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 만일 금일의 타협적인 신앙 노선을 그대로 둔다면 그들의 피는 억울한 호소를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교계는 백말에서 시작된 교회가 백마적인 사상에서 청황색 말의 사상으로 변해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나리는 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시만 기다리라는 뜻으로 순교자에게 흰옷을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신부의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제 주님께서 앞서간 선지들의 피를 인정하신다면 그 피의 발자취를 따르는 형제와 동무되는 종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심판권을 새로 받고 나갈 종들의 수를 채우는 기간은 잠깐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세의 종들로 자기 사명을 지켜 끝까지 나가는 자는 순교의 반열에 드는 산 순교인 것을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 자기처럼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썩지 않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 같이 말세에 남은 종들도 순교의 생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수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수가 찬다는 것이나 같은 뜻이다. 아직까지 심판의 역사가 나리지 않는 것은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잠시라는 기간이다. 이제 시련기를 거쳐서 환란기에 남은 종은 자체를 죽이고 나가는 순교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앞서간 종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했다면 종말에 남은 종은 예언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적인 생활에서 승리하여야만 될 것이다. 결론. 주님께서는 심판기가 임박할 때에 잠깐이라는 기간을 두고 택한 종들을 극도로 까불어 보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라야 주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는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주 재림께는 환난 가운데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종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자라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교자의 호소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강권 역사는 말세의 수가 차는 역사로 종말을 짓는 것이니 잠시 동안의 수가 차는 일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강권 발동의 강권 역사가 내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혼인석을 채우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종말의 수는 자기의 기도가 부족해도 순교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강권 역사에 끌려서 사명자가 되는 일도 있고 하루아침에 자기 인간성이 죽는 강권 역사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신이신 동시에 사랑의 신이시니 자기가 예정한 수는 어떻게 하든지 채우고야 만다는 것이다. 아멘.